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평강이 또 건강의 복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로 우리가 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 벌어진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 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이 사도 요한과 이 구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례 요한, 이 세례라는 것이 이 요한을 잘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거니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단어, 이 베풀다라는 단어, 이 호메르라는 단어에는 담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메르, 이 단어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대장장이가 이게 불에 달군 그 도끼를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 그러니까 이 담금질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호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표현하여서 이 세례를 베풀다, 담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물에 담그는 예식은 참 매우 독특했습니다. 모든 정결 의식이 자신이 직접 들어가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거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물에 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유대인들도 물에 담근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이들을 회개로 이끌며 세례를 주면서 이 새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준 이 세례의 방법은 침례의 의식이었고 물에 담그는 것, 정말로 새로운 그런 성질, 새로운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을 회개로 이끌고 세례를 주고 이 새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게 되는 바로 그 새 시대를 준비하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모범으로 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라 이 부르는 것이 이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바로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겠죠. 이 세례 요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대중들에게 참 인기가 좋았죠. 그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이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 역사가가 그를 기억하면서 기록할 정도로 그는 전설이었고
그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던 이곳은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기기 위해서 먼저 신발을 벗깁니다. 이 제자들이 그 랍비, 그 스승을 섬기면서도 이 참 종처럼 많은 일을 감당을 했지만은 이 일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랍비의 제자들만큼은 이 신발을 벗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발을 벗겨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 종들과 같이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 중에서도 히브리인에게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그런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낮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나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세례 받으러 오시는 중인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이 성령, 불,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불세례,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에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거니와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구절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 전혀 다른 그런 떨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새 시대의 특징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또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새 시대를 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불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 뜨거운 것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 뜨거운 성령의 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불에 담그는 것이죠. 심판입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또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엄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메시아는 권능의 힘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한 이 죄진 자들, 이 죄인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하고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인기를 얻었으면 요즘 같으면 거의 아이돌의 그런 수준인데 그 정도였으면은 내가 좀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을 할 텐데 전혀 자기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에 비하면은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벗기고 이 발을 씻기는 미천한 행위조차도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는 놀라운 시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이 천국의 주인, 이 천국을 전하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새 시대로서 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표시인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의 주인인, 이 천국의 왕인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받으려고 하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이루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야,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 마태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이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 예언,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출애굽부터 이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선지자이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 회개를 그 자신도 따라가심으로 그것까지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고 또 몸이 물 위로 나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그린 이런 사파들, 또 그런 판화,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어김없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건 상징이죠. 실제로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린 겁니다. 여기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운행하시니라가 바로 이 새가 날개를 퍼득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때문에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을 하고 비둘기 같이 날개를 퍼득이는 것처럼 그런 파장이 울려 퍼지고 그런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모습을 마치 비둘기처럼 그렇게 상징을 한 것이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이 창세 때에, 이 창조 때에 말씀하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때가 창조라고 한다면 지금은 새로운 이 구원의 천국의 백성의 또 다른 새로운 창조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단어이고 실제적인 첫 단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네시스, 계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게네시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네시스, 창조라는 뜻이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한 책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시작이란 단어가 게네시스가 바로 이 창세기의 성경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면은 두 번째 이 창조는 주님의 성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더 어렵고 더 큰 사랑이 가득한 그런 창조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고 마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모습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고 변화산에서의 음성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 다 같은 말씀이죠. 이 순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왕되심을 뜻하는 것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이 현장은 임직식 같은 그런 분위기이죠. 또 왕의 출정식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지구라는 곳, 또 작은 땅의 유대 지역,
이 요단 강가에서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거룩함이 있고 엄숙함이 있고 웅장함이 있죠. 근데 그것이 장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함이고 엄숙함이고 웅장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거룩하고 엄숙하고 웅장한 곳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참 대단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사건이 나 자신을 위한,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위대한 사건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냥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오늘 여전히 그분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종일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의 모든 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또 그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